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통해서 세상을 읽지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이 점자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수화 혹은 수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화를 아시는 분 계세요? 저보다 더 잘, 저는 그냥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기초만 조금 배웠었는데 거의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인데, 만나다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다. 다 한번 해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어떻게 할까요? 반갑습니다는 요게 비읍자 같이 꼭 생겼죠. 그래서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비읍의 획수가 하나, 둘, 셋이잖아요. 요렇게 하거나, 다 비읍을 뜻합니다.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하거나. 요거를 양손을 가슴에 대고 위아래로 막 긁어줍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청각 장애인은 이 모든 걸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수화로 소통하기 때문에 반갑다 안 반갑다를 대번에 알죠. 표정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반가워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표정에서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다시 할 때 아주 쉽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주 신나게 양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청각 장애인의 그 모습으로 잘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네 분에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2층은 전혀 안 하시네요. 2층은 저하고 한번 해봅시다. 저하고. 2층은 저하고. 자,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기쁩니다는 이게 기억이라서 요걸로 막 기뻐요. 즐겁습니다 뭘까? 이게 지읒이에요. 그래서 진짜 즐거운 표정으로 해야 되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왕 배운 김에 여러분 손을 코 앞에 이렇게 갖다 대면, 야, 이런 거 하는데도 밑에 보고 지금 하는 딱 2명이 지금 저를 안 보는데, 요건 뭘까요, 여러분? 요거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코끼리 코를 한번 이렇게 앞에 만들고,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거 뭘까요? 네, 한번 전후 좌우의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보시죠. 반갑게. 네, 잘하셨어요. 저한테도 신나게 하셨는데, 요거 뜻이 뭐냐면 바보야 이겁니다. 장로님한테도 목사님한테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더 신나게 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바보야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I love you 한번 배워보죠.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사랑합니다 이것도 있는데, 영어로 만국 공통어로는 이게 I죠, L이죠, Y죠. 그래서 I love you. 이것도 헷갈려. 한꺼번에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I love you 표시죠. 여러분 한번 전후 좌우에 반갑게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표정에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썰렁합니다 이런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설교하러 올 때는 절기 때거나 성찬식 할 때나 아주 뭐 교회 창립 기념 때나
아니면 조금 뭐 어렵거나 힘들 때나, 그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저를 자주 만나시는 게 좋습니까? 자주 안 보시는 게 좋습니까? 네, 자주. 저도 여러분 자주 뵙는 게 참 좋은데요. 참 오랜만에 이번에 뵙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자는 그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어깨가 무거울 때도 많은데, 이 90세 넘은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간혹 저한테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님 우리 영적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또 죄송스럽고 너무 그 말씀을 들을 때 송구스러워요. 90 넘은 권사님이 손주뻘 되는 목사한테 영적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송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제 아들 딸 뻘이잖아요. 진짜 여러분은 제 영적인 자녀고, 여러분은 저한테 영적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활용하시고, 우리 성준아 목사님은 영적 삼촌 혹은 영적 형 중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을 향한, 또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정말 새롭게 발견되어서 여러분의 우리 복된 교회 청년들이 더 힘차게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는 모습 또 지나가는 모습 이렇게 뵙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모이고 셀 모임도 잘하고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 이 장년들 어른들이 이 소그룹 모임을 우리 청년들처럼 해야 된다 막 소개하고 싶을 만큼 여러분 셀 모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모든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고이거나 또 퇴보하지 않고 더 잘 흘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은 로마를 궁극적인 목적지로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 어른들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지금 54회, 55회째 걸쳐서 복된 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고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땅끝을 향해서 정말 마음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 하나 품고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만 품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거침없는 여정,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은 액츠죠. 액츠. 행동들이에요. 행동들. 믿음은 기도로, 거룩한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관념적이고 그런 어떤 있을 듯 말 듯한 추상적인 그런 개념 애매모호한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에 내 삶 속에 행동하는 거죠. 돕는 거죠. 섬기는 거죠. 나누는 거죠. 베푸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찬송도 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만물도 꽃들도 때가 되면 꽃을 피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활짝 만개하면서 철이 되면 열매를 자동이 맺고 그것이 뚝뚝 땅에 떨어져서 그 온몸을 땅에 바쳐서 그 다음 봄에 다시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미물 만물도 때에 맞춰서 시절에 맞춰서 창조주 하나님께 반응한다고. 이게 행함이,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액츠입니다. 액츠.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죄수의 신분이에요. 사실은 장기 미결수입니다. 아직 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미결수인 상태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드디어 항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해한다는 것은,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목적지가 있지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경험 있는 선장, 또 믿고 함께 노력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때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날씨가 아침에 좋아서 출발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기도 하고, 온갖 변수들을 뚫고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마치 항해와 같아서, 바울의 이 여정이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굉장히 한 장 전체 길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항해가 꼭 우리 인생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지금 여러분의 시절, 여러분의 때에, 아까 보니까 두 등반한 두 형제 보니까 기수차가 14기 차가 나더라고요. 거의 삼천 복합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때에 있든지 어느 시기에 있든지 여러분의 항해를 어디까지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항해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고난을 만납니다. 오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미친 바람. 이 돌풍이 일어나서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바다 위에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사방에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바다 위에 이 돌풍, 광풍을 만나면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고난이죠. 가장 극심한 위험과 고난, 이게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벌써 만나본 사람도 있죠. 애써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냥 열심히 벌었던 돈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사랑하고 믿었던 친구한테 아주 뒤통수 맞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먼저 떠날 때도 있고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내 인생 항해 가운데 지금 닥친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안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직전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해요. 레위기 16장 보면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이때가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내지 10월이에요. 10월. 이 절기가 지나면 11월, 12월 겨울이 오는 거죠. 겨울이 오면 이 지중해 연안에는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여러 차례 선교 여행 통해서 바울만큼 직접 밟아보고 가보고 경험해 본 사람이 없거든요. 바울은 그 지리와 그 바다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항해하기가 위태한 것을 알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 배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위태로운 항해가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요? 신분이 죄수.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배의 우두머리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로마로까지 모든 죄수들을 호송하고 안전하게 책임지는 사람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믿었다고요? 지금 바울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욤키푸르 지났잖아요. 이제 바다가 얼을 수도 있고요. 광풍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항해 잘못하면 우리는 큰 손실도 입고
우리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경고하고 조언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선장은 그 배에서 배를 몰아본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이죠.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선주는 누구일까요?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 배의 주인, 물주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여러분, 경험이 많고 권위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 힘이죠. 그게 곧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 죄수로 묶여있는 바울의 이 말보다는 훨씬 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럴만하죠. 여러분 같아도, 그죠? 저 같아도 이 바울을 누구라고 이 말을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귀담아 듣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 말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판단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경고했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 경험과 권위와 물질의 힘, 그것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12절, 13절 계속 가보면 있었던 그 미항이라는 곳에 지금 잠시 정박했는데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좁은 항구예요. 이름은 미항, 아름다운 항구인데 경치는 좋은데 놀거리가 없어요. 볼거리가 없어요. 먹을거리가 없어요. 놀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64km 정도만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는 먹을 게 많아요. 볼 것이 많아요. 싣고 부대시설, 위락시설이 많아요. 여러분, 백부장은 지금 배를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항해하기로 결단한 이유는 불편함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자, 많은 사람들, 다수의 큰 목소리, 많은 목소리 때문에 이 항해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 게다가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남풍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북동풍이에요. 그 정반대 남풍의 바람이 지금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판단하기에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던 거예요. 선장도 선주도 좋다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도 겨울을 나기에는 베닉스 항이 좋다 그러고 마침 남풍도 살살 불어오니 뜻을 이룬 줄 안 것입니다. 됐다. 이 위험한 항해에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 말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의, 더 센 사람들의 더 큰 목소리를 따라서 그 사람들의 감각을 기준으로 더 편리한 곳,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떠나자,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렇게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14절 가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은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피할 수도 있는 재난을 만난 겁니까? 피할 수 있는 재난이었습니까? 아니면 유라굴로 이 광풍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까? 바울의 말을 크게 들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말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이런 손상을 면했을 뻔하였는데, 그러면 좋을 뻔하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물질 때문에 시험받고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려워질 때도 있을 거예요. 관계 때문에 배신감 느끼고 너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그런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안 보여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 근데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을 통해 얘기해 줬는데, 그때는 선장 말이 훨씬 더 크게 들리고 선주 말을 더 크게 믿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도 하나님 말씀이 묻혀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유라굴로 광풍을 직격해서 맞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맞은 다음에 고생한 다음에 망해본 다음에 깨진 다음에 아파본 다음에 깨달으면 너무 큰 손실과 손해가 있잖아요. 그러고도 깨달으면 감사한 거지만, 제일 미련한 사람은 맞아도 두드려 맞아도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반복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일 미련한 사람.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은 고난을 다 당해보고서야 깨닫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오기 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메시지를 주실 때 멈춰 설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그 항해를 멈췄다면 많은 사람이 고생당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준비할 수 있다면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씨를 열심히 뿌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도전했으니까 실패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고생하고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 없었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막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무거운 짐들은 아무리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거라도 일단 살아야 되니까 무거운 짐들을 배에서 풀어버린 거예요. 또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주 중요한 배의 기구만 남겨놓고 덜 중요한 것들은 빨리 선택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좌초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할 때 때로는 여러분 꼭 필요하다고 내가 이 무거운 짐이라도 끝까지 끌고 가는 것들이 있죠. 이건 놓칠 수 없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힘들게 모았는데 하며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인생의 짐, 기구들까지도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좀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 아까운 짐들 속에 금은 보화 값 나가는 것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냥 바다에 다 잠겨버리는 거잖아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내 생명 앞에서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다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사실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그거 다 미리 주고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리 다 나눠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항해하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덜 중요한 것,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만일 청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겨야 될 걸 남기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훈련을 미리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가벼워질 수 있을까. 여기 시 한 편을 소개할게요. 가방 하나라고 하는 시인데, 이 백무산이라는 시인이 쓴 시예요. 혹시 자막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그 내용 중에 있는데, 없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여인의 고향은 먼 오스트리아. 20대 곱던 시절 소록도에 와서 칠순 할머니 되어 고향에 돌아갔다네. 올 때 들고 온 건 가방 하나, 갈 때 들고 간 건 그 가방 하나. 자신이 한 일 새들에게도 나무에게도 왼손에게도 말하지 않고 더 늙으면 짐이 될까봐, 환송하는 일로 성가시게 할까봐 우유 사러 가듯 떠나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 엄살과 과시 제하면 쥐뿔도 이문 없는 세상에 하루도 몇 번 짐을 싸도 오리무중인 길에 한 번 짐을 싸서 일생의 일을 마친 사람들. 가서 한 3년 머슴이나 살아주고 싶은 사람들. 이 시인은 지금 두 여인을 기억하면서 시를 쓰고 있어요. 1962년에 우리나라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그런데 아주 잔인한 인체 실험과 낙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고쳐야 될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말 물건처럼 여겼던 그 땅에 오스트리아에서 마리안느 마가렛 두 수녀 간호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록도 사람들의 친구가 돼주고 엄마가 돼주죠. 그리고 43년을 살았습니다. 43년을. 두 수녀는 늘 마음에 생각했대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사람들한테 패 끼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라도 언제든 떠나자. 평소에 그 결심대로 2005년 두 수녀는 70이 넘은 몸이 좀 약해지자 섬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우유 사러 간다 하고 편지 한 장 남겨놓고 떠났어요. 이 사실이 나중에서야 알려졌습니다. 고국에 돌아가서도 조용히 섬기고 살던 두 분,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은 좀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인생을 보니까 한 분은 암 투병하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치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평생 알지도 못하는 한국 소록도에 가서 가장 끔찍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의 친구요 엄마가 돼준 사람들에게 그 노년에 좀 행복한 삶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게 주신 인생이므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두 분의 삶, 정말 가서 한 3년 머슴살이나 해주고 싶은 그런 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날 때 끝까지 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다 버려야 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실 주님 한 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버렸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낮이 됐는지 밤이 됐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계속 풍랑이 있어서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 받을 수 있을까? 1말의 가능성, 1%의 가능성, 한 줄기 빛이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유라굴로 광풍을 벗어나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구원의 남은 희망마저 싹 없어져 버렸더라. 완전 절망의 상태. 아, 이젠 정말 다 끝났다, 죽었다 생각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난을 닥쳐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큰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선주가 백부장이 이 배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이 20절 말씀부터는 바울 한 사람만 보여요.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보이지 않아요. 모든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의 상태 가운데 바울 한 사람만 그 가운데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배만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와셔서 말씀해 주셨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가겠고 로마까지 갈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을 포함해 276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다 바울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음성을 바울이 분명히 듣고 그 음성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 부분만 다시 자막 좀 띄워주시고, 노란 글씨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를 내보셔야 돼. 이 소리가 내 귀를 타고 들어올 때 훨씬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되죠. 선장과 선주와 힘센 사람들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크게 들리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이 올 것을 피하여 지날 수 있는데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고백할 때가 있죠.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게도 사람을 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집중해 볼 때는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제 심령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이사랴까지 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붙들을 때 바울의 심령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심령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지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잠재우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내게 하소서, 한 말씀만 내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바울이 살아날 때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며 다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셀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복된 교회가, 여러분 친구들이, 이웃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지날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히려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상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들리지 않았던 그분의 음성이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까? 비슷한 거라도 만났습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들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